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사상과 이념과 철학으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즉 인간이 추구하는 지상낙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자신 있다, 천만입니다. 못 이뤄요.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본주의, 즉 말하자면은 인간적인 힘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고 절대로 우리가 맞이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말이죠, 전적 타락입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그리고 부분적으로밖에 몰라요. 자기가 걸어온 길, 자기가 살아온 길, 태어나서 자기가 살아온 그 시점까지 자기가 걸어온 길 아니겠습니까? 그것밖에 모릅니다. 자기가 걸어온 길. 완벽하지도 않죠. 다 맞지도 않죠. 다 좋지도 않죠. 우리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밖에 몰라요. 전적 타락이고 또 부족하죠. 네. 이런 인간이 어떻게 자기가 갈고 닦은 그 사상과 철학과 이념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이 세상을 지상낙원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지상낙원을 이룰 수가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부작용만 일어나죠. 피터지가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남미나 저쪽 유럽 쪽에서 많은 그런 시행착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답습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꼭 맞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되고 있죠. 절대로 못 이룹니다. 인본주의의 그 사고방식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절대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씀이죠. 역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요즘 우리나라에도 보수와 진보 이런 진영 논리로 한참 요즘 어지럽죠. 그리고 두 파로 갈라져 가지고 얼마나 치열합니까? 네.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느끼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보수든 진보든 좋다, 이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이념은 제외하고요. 자, 보수와 진보는 좋다 이겁니다. 그리고 보수에서 좋은 점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 진보에서 좋은 점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보수가 버려야 할 것도 많아요. 또 진보가 버려야 할 것도 많고요. 자, 그렇게 진영 논리로 갈라놓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어떠한 인간은 끝없이 그런 보수와 진보 그런 두 이념을 수레바퀴로 해서 달려나가듯이 어떤 진리를 캐고 진리에 가깝고 어떻게 하면 인간은 좀 나아지게 나은 그런 세상을 맞이할 수 있게 이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학문을 또한 갈고 닦고 말이죠.
어떠한 그러한 수고와 노력으로 열심히 이러한 좀 지상낙원, 우리가 좀 인간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지상낙원을 꿈꾸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이념과 사상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철학도 그렇고요. 그래서 진리에 다다르기 위해서 진리의 그런 길을 향해서 몸부림치는, 그리고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목표가 있겠죠. 그래도 이루어지질 않고 있지 않습니까? 부작용만 심화될 뿐이죠. 하지만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두 갈래 두 수레바퀴로 이렇게 열심히 참 건전하게 말이죠. 그것을 추구하면서 진리로 향하고 또 진리를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로 성숙되고 또 깨달아지고 또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겠죠. 그것이 바로 진리로 향하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리는 완벽하고 좀 변하지 않고 영원 불변하기 때문에 그 길에 들어서게 되게 되면 인간이 꿈꾸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죠. 그것을 못 찾아서 이런 그 부작용이 있을 뿐이겠죠. 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말이죠, 인간이 어떻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전적 타락입니다. 선한 행실을 인간적인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죠. 그리고 자기가 걸어온 길밖에는 인간은 몰라요. 또 부분적으로밖에 모릅니다.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걸어온 길 부분적으로밖에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 그 인간적인 힘으로는 어떠한 우리가 꿈꾸는 그러한 어떤 지상낙원이라든지 살기 좋은 나라, 새로 변화된 그런 좀 더 나은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나라, 이것을 꿈꿀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역시 철학과 또 어떤 자기 어떤 이념과 사상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다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아까 보수와 진보도를 말씀해 드렸습니다만은 서로 이렇게 수레바퀴로 같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자기가 배운 것을 이렇게 주창하고 또 저쪽에 배운 것을 주창하고 이렇게 하면서 진리에 가깝게 이렇게 진리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것이겠죠. 자,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이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서두에 제가 진리의 길을 목표로 해서 이와 같이 어떤 사상과 이념과 철학이 접근하고 있다.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즉 보수와 진보가 그렇게 서로 양날개처럼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그리고 이렇게 검증하고 또 연구하고 또 발표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그 사상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진리 쪽으로 줄다리면서 나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좀 아름다운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고방식으로, 그런 사상과 이념으로, 그런 철학으로,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그 노력으로, 즉 우리 성경에서 말씀드리자면, 성경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진리에 다다를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지상낙원, 좀 더 새로운 좋은 세상, 변화된 세상, 이런 것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주님 안에 들어왔을 때,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그 진리를 따라갈 때 좋은 세상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수가 있죠. 주님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때 말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갈보리 언덕 주님의 십자가, 그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 주님,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럴 때 우리가 모든 죄악을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죠. 바로 그 새 생명으로 주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천국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자신이고,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죠.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새 생명으로서. 그럼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느냐? 맞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그 주님을, 갈보리 언덕, 아까 십자가 위에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모든 죄악을 다 용서받고, 모든 죄악을 용서받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되고, 주님 안에 들어오게 되고, 천국 안에 들어오게 되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즉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새 생명, 바로 그것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늘 동행하며 진리 따라서, 말씀 따라서 살아가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것을 중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살고 있고 육신을 쓰고 살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 육신은 말이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적 타락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밖에 모르고 또 부족하죠. 그래서 항상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게 되게 되면 항상 우리는 죄와 맞부딪히게 되고, 세상의 사람들과 맞부딪히게 되고,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과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육신도 말이죠, 죄를 짓는 것을, 누구나 죄를 다 짓게 되어 있으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육신을 쓰고 살고 있는 한 누구라도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라도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 부족한 모습, 죄악의 안에서 살게 되는데, 그 부족한 모습을 살게 되게 되면 이것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이것을 우리가 정말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갖고 굉장히 그 죄에 대한 예민성이 정말 강해집니다. 그래서 죄를 알고 죄를 피하고, 또 그 부족한 모습을 보였을 때는 하나님께 용서를 주고 깨끗하게 죄 용서를 받고, 주님과 그 주님 안에서 동행하는 삶 속에서 그 정체성 속에서 또 줄다름쳐 나갈 수가 있죠. 돌아와서 말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죄를 그렇게 깊게 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하는 것은 그런 생활 가운데 나도 모르게 혹은 부족함으로 이렇게 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어떤 죄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모든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악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죄악 속에 빠지지 않고 자기를, 이 육신을 잘 관리하면서 주님 오실 때,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수 있을 때까지, 맞이할 때까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지상낙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때까지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육신도 점과 흠이 없이 잘 영화롭게 잘 관리하면서 이끌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육신을 잘 관리하면서 정말 점과 흠도 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때까지, 맞이할 수 있을 때까지, 맞이할 때까지 우리는 관리하면서 이 육신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제일 먼저 주님 안에 새 생명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육신도 그와 같이 정말로 점과 흠이 없이 잘 관리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때까지 우리가 이끌고 나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죄진인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럼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적으로만 살기 때문에 죄 가운데 행하고 죄 가운데 살고 말할 필요도 없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고통 속에 살고 그렇게 살죠. 또한 정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죄악 속에 살아갈 때에 정말 물론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어떤 학문과 이것은 잘 깨달지 몰라도 진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사상과 이념과 철학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수와 진보, 또 그 외에 많죠. 그런 자기가 갈고 닦고 추구하고 그런 것으로 세상을 지상낙원을 이룬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나라, 변화된 나라, 이것을 꿈꾼다? 어불성설입니다. 안 됩니다. 자기만이 할 수 있다? 천만에요. 절대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루어질 수도 없고 부작용만 심화되죠. 절대 아까도 통틀어서 전반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는, 또 육신적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지상낙원은 꿈꿀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습니다. 또 변화된 그런 세상, 그리고 좀 더 나은 세상 꿈꿀 수 없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심화되고 부작용이 말이죠. 어떤 이를테면 요즘 우리가 세상을 보듯이 말이죠. 전쟁과 어떤 기아와 어떤 가난과 여러 가지 참 험악한 그런 폭력으로 난무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곧 그런 인간과 인간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역시 사상과 이념과 철학은 인간에게는 중요합니다. 자기 관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성장시키고 또 그것을 참 이렇게 구체화되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이것은 좋아요.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면서 진리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진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요. 우리는 그 사람은 어디까지나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꿈꾸게 되어 있고 또 그것은 바로 진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이죠. 진리의 길에 의해서만 말이죠. 이것을 세상에서는 헬레니즘 사상과 헤브라이즘 사상이라고 그럽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거 다 제껴놓고요. 진리 안에서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지상낙원, 즉 하나님의 나라, 또 주님 오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맞이할 수 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만이 가능하다 이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라 이것입니다. 지금 그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이거죠. 그 안에 중심, 그 안에 네가 있지 않느냐, 그 안에 우리가 있지 않느냐. 저나 여러분 그 안에 주님 안에 있지 않느냐.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안에 있지 않느냐.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안에 있지 않느냐. 주님 안에, 천국 안에,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느냐. 그 새 생명. 그 새 생명을 중심으로 뿌리박고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훈을 받은 대로 이 말씀의 이 교훈을 받은 대로 항상 믿음에 굳게 서서 그것을 중심으로 살면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규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표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곧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 그래서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말씀을 중심으로 항상 살아라. 굳게 서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라 이것입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주님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죠. 주님 안에 있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진리를 깨닫는 그것과 또 진리의 길을 가는 그 길이 무한한 기쁨과 또 무한한 깨달아짐과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자기 자신을 보는 눈 확실하게 정확하게 통찰을 해낼 수 있고 또 그것에서 깨달아지고 감사함과 그 느낌과 그 감동이 엄청나죠. 그래서 그 가운데 살아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8절을 보면 그래서 누가 아까 소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그런 것으로서는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그것이죠. 어떤 철학이나 그런 것들이 말이죠. 사람의 유전들 말이죠. 어떤 사상과 그런 어떤 이념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에게 좌우되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초등학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상과 이념과 어떤 철학들, 그런 종류들이죠. 그 외에 많지만, 그래서 그런 그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좋은 세상을 만들 수도 없고, 지상낙원을 이룰 수도 없고,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가지 말라.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너희 모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빼앗을까 조심하라. 그것을 흔들어 놓을까, 그것을 미혹할까 조심하라 이 말씀입니다. 미혹되지 마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 뿌리박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고 있지만 주님 안에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뿌리를 박아서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표준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안에 뿌리 박아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과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항상 살아가라. 즉 진리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진리가 무한하게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런 축복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진리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라 이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좋은 세상, 하나님의 나라,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